상처가 발생하는 원인 뭐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발생 원인이 없어서 생기는 거.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랑, 용납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지 않아 가지고 생기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없어서 생기는 거 이런 게 없어서 생기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없어야 하는데 있음으로 생기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 기대와 강압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자녀에게 사랑을 해주지 않아서 없어서 생기는 것들이 있고, 또 없어야 되는데 너무 있는 거, 이런 건 기대, 강압, 집착,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제 상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도 너무 지나쳐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또 너무 미달이 돼도 문제가 되는 거고. 참 적절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적당하게 해줘야 되는데 적당하게 해준다는 게 굉장히 참 쉽지는 않은 건데, 잘 이렇게 조절이 안 되면 결국은 그게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이렇게 화초를 키워보면은 난이 있잖아요. 난이 있으면은 5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돼요. 하나는 5일에 한 번, 하나는 10일에 한 번 물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그때는 물을 줘야 돼. 물을 안 주잖아. 그럼 나중에 말라버리든지 아니면은 이제 너무 이제 물을 너무 많이 줬다든지 이러면 또 이제 썩는다든지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어렵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는 5일, 하나는 10일 이렇게 해서 5일, 그래서 두 번째 10일. 그래서 두 번을 줘야 돼. 하나를 갖다가 화초집에 갔는데 또 그걸 하나 줘가지고 그럼 5일을 줘야 돼. 5일마다 한번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키울 때는 괜찮은데 두 개를 키우니까 힘들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10일씩 딱 주면 두 개 다 같이 그래. 책상 위에 두 개가 있는데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도 우리가 화초도 많이 주면 썩어버려요. 많이 준다고 주는 게 아니라 썩어버리고 적게 주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박정호라는 사람이 그 부른 노래 있잖아요. 사랑도 나무처럼 물을 줘야 하는데, 근데 바쁘다가 보니까 물을 주지 못해서 결국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참 이게 조절한다는 게 우리에겐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적절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조절이 안 되냐면 자기 아내가 문제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화초에다가 내가 맞춰야 되는데 내 주장에대로 아니야 너는 15일씩 물 먹어 이렇게 주면은 얼마 안 가서 죽어버리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늘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결핍에 대한 문제, 결핍이 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 그러면은 받을 수가 없겠죠. 부모의 이혼 이런 것들 아주 그 큰 하나의,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에게는 이제 큰 충격이 되죠. 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은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지는, 어른도 큰 상처가 되지만 어른은 이겨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린 아이로서는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이제 어떤 그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 설명되기는 좀 쉽지는 않죠. 사단이 이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 부모 중에 한 분이 집에 잘 없는 경우,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상담을 해보면은 분명히 아빠가 있어요. 그런데도 아빠가 뭐 보름에 한 번 온다든지 한 달에 한 번 온다든지 또 아빠하고 별 대화가 없다든지, 그러면 거의 부재나 비슷한, 아버지라는 존재 의식이 별로 없는 경우도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부 싸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결핍을 주는 그런 요소들이죠. 또 어떤 그 돌봄, 그 아이가 필요로 할 때 그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데 이제 필요를 못 채워지게 되면 다 결핍이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상하게 그냥 결핍됐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 무기력 안에다가 이걸 담아놓고 있는 것이 문제야. 담아놓고 있다가 어느 시기에 푹 나오는 거야 이게. 그때 받지 못한 거에 아니 지나갔으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질 않고 그걸 가지고 있어요. 무기력 안에 내가 그때 요걸 못 받았지. 이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결핍과 그거를 누군가가 채워주지 않은 거에 대한 분노, 결핍과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안에서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이상한 현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걸 막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 원인을 막 지금 어떤 행동하는데 그 행동은 뭔가가 안 돼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거를 다 발견하고 원인을 추적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잘 관찰을 하면은 나와요, 그게.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왜 이러죠?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핍으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또 상처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반응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상처가 있는데 이 반응을 하는 게 세 가지야. 하나는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나를 원치 않는다는 거지. 나도 뭔가를 보여주겠어. 뭐 이런 식으로 공격적 반응. 막 그냥 극단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수동적 반응이 있어요. 수동적 반응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야. 나는 없어져야 돼.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는 공격하고 죽이고 하나는 자기를 비관하고 자기를 죽여버리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상처나 이런 결핍이 생기면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중간 정도 되는 거. 일반적인 반응은 그냥 어떤 우월주의적인 반응을 한다든지 완벽주의, 막 완벽하게 왜 막 이제 뭐 꾸지람을 받고 강압을 받아서 완벽하려고 그러는 그런 마음, 이런 어떤 뭐 나는 성공을 해야 된다는 어떤 성취의 마음, 또 너무 지나치게 노력하는 마음, 또 너무 자꾸 욕구만 채우려는 지나친 어떤 이기주의, 질투, 욕심, 탐욕 이런 것들, 이런 현상으로 이런 세 가지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질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고 또 상처 깊이에 따라서도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어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수동적 반응 같은 것은 그 기질이 그 사람이 좀 우울 기질이다. 원래도 기질 자체가 우울 기질이다. 이런 사람들은 막 적극적으로 막 덤벼들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좀 극단적인 내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죽어야지. 가룟 유다 같이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이제 공격적 반응은 어떤 다혈질이나 담즙질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일 수가 많이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이런 사람들은 좀 원래도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 공격해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붙는 거죠. 또 이제 일반적으로는 막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그 반응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걸 우리 이제 추적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자꾸만 이제 그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자꾸 사랑받고 인정받고 막 이러려고 그러는 욕구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격적 반응을 하면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공격적 반응을 하는가, 그 원인을 이렇게 찾아가서 그거를 해소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사람은 그 공격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뭐 달래주고 이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 원인을 이제 추적해서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런 것이죠. 지나친 기대, 지나친 기대.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지군이라는 사람이 엄마를 살해를 하고 8개월 동안에 방에다가 놔두고 살았단 말이에요. 야, 자기 엄마 친엄마를 죽였어요. 그리고서 8개월 동안에 시체를 놔두고 친구들도 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학교도 안 다니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왜 처음에 그렇게 됐냐? 부모가 이제 그 자녀에 대한 너무 지나친 기대. 이제 이걸로 인해서 나는 부모의 그 기대에 이르지를 못해 하면 이제 수치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이제 막 여러 가지로 강요하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부모의 강요로 인해서 정체성을 상실한다 이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 근데 엄마는 미술을 하라는 거야. 나는 뭐 공무원을 하고 싶어. 내 기질이 공무원 기질이야. 근데 엄마가 나보고 사업을 하라는 거야. 이러면 이제 막 헷갈리는 거죠. 도대체 내 인생은 뭐야. 근데 계속 엄마가 이제 그렇게 주입을 하면은 그게 이제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을 이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이제 정체성을 세워주는 거죠. 너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야. 너는 이런 걸 하면 참 성공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 이런 것이 괜찮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이제 세워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지나친 기대가 결국은 이제 학대로 이어지는 거죠. 학대라고 해서 부모는 학대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거를. 왜? 아이 잘 되라고 지금 훈육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학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나친 통제와 징계 이런 것들이, 이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학대를 많이 받으면 수치심이 생겨요.
자존감이 낮아. 자신감이 없어. 왜 그러냐면 엄마의 기대에 미칠 수가 없는 거거든. 부모의 기대에 미치질 못하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을 이렇게 높여주고 너라는 존재는 그냥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걸로 만족해. 너는 네 딸이라는 걸로 좋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공부도 못하면 안 되고 성공하지 못하면 내 자식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면 이제 자존감이 이제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막 자존심이 이제 낮은 자존감이 생긴 사람들은 이제 자존심만 이제 세지는 거죠. 분노, 반항, 막 중독. 여기에서 이제 탈출하는 게 중독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나친 기대로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처의 영향과 이런 특징들 뭐 많아요. 굉장히 쭉 많은데 이 중에서 이제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나에게 있는 거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우리 자녀에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 전체에 영향을 준다. 가정에서 시작하지만 이거는 가정 식구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자기에게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모든 다른 사람들 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상처를 또 만들어내는 그 상처가 돼서 계속 악순환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 우리 아버지가 받은 상처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받은 이 상처가 나는 또 우리 자녀로 내려가고 이렇게 상처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견고한 진 이렇게 거짓된 왜곡된 사고가 딱 만들어져서 잘못된 사고방식이 딱 이렇게 머릿속에 입력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설득이 안 돼.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죠. 결국은 자기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절에서 어느 시절에 그렇게 딱 삐뚤어진 거거든요.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걸 다시 이렇게 돌려줘야 그래야 이게 치료가 돼요. 밖에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찾아 들어가서 그 부분에 요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딱 해놔야 그때부터 괜찮아지는 거예요. 요걸 안 해주면은 계속 그 현상은 나타나는 거예요. 아주 지속적으로 이제 상처는 또 상처를 또 받아. 그러니까는 또 자기한테 더 고통스럽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자기 방어, 자꾸 이제 자기를 어떻게 방어하려고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든지 가면을 쓴다든지 이중 성격. 뭐 요즘에는 뭐 TV에서 뭐 그런 것들 뭐 다중 성격 뭐 무슨 뭐 하이드킬 뭐 그런 거 뭐 요즘 영화들이 굉장히 심리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조금 과장된 그런 부분 흥미 위주로 이렇게 가는데 그게 상당히 좀 뭐 좀 가능성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 한 사람인데 다중 인격이 있는 거예요. 다중 인격이 사람이 돼서 들어와 가지고 근데 귀신 들리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귀신 들렸을 때도 내가 있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귀신이 이제 자기의 어떤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중 인격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그런 어떤 상황이 이 사람에게서 이제 다중 인격이 막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어떤 상황, 엄마 같은 상황, 어떤 사람과 같은 상황.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에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내가 뭔 누군지를 몰라. 진짜 내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래서 제대로 된 성장을 이제 막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생겨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부모를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부모에 대한 원망은 곧 하나님 앞에 원망, 부모에 대한 신뢰는 곧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분노, 사람들에서 감정을 닫고 자신의 인격이 이제 파괴되고 그러다가 보면 사단은 그 틈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 생각을 싹 사로잡아 가지고 이제 지배를 받는 것이.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사단의 지배를 안 받는데 의지가 약한 사람일수록 사단의 지배를 더 받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의지가 약하다는 것은 그 생각이나 생각이나 감정을 자꾸 공격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죠. 아프고 이제 힘들고 그런 것이죠. 저도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막 이렇게 울고 누가 좀 저기 하면 울고 이러는 사람들은 뭔가 그 내면 안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슬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신나는 음식 막 이렇게 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이런 노래가 좋으세요? 아니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어울리세요? 어느 게 더 좋아요? 말이 없어. 반응이 없어. 반응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이게 더 좋다.
나 같은 죄인 되면은 너무 마음에 와닿고 이렇게 뭔가 우울하고 슬픈 쪽의 음악이 나오면 뭔가 그냥 찌릿찌릿 이렇게 정말 오는데 막 신나는 거 이런 거 하면은 막 신나서 다른 사람은 막 이러면은 저 사람 뭐 어떻게 저렇게 저럴까 이제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정서라는 거예요. 저도 뭐냐면 정서가 슬픈 정서예요. 슬픈 정서. 슬픈 노래가 나오면은 그냥 감동이 돼. 한마는 비아리 고개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우리 찬송가에도 복음성가에도 그런 거 그런 거 아주 그냥 그런 고난에 대한 거 슬픔 이런 것들 오면은 감동이 돼요. 그런데 막 신나는 거 이런 것들은 잘 어울리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뭐 어렸을 때부터 뭐 그냥 막 신나는 거 일이 있어야지 뭐 신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신나지 않은 일들만 있어서 정서가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맞아 이제 너무 그런 사람들은 가수들 중에서도 막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들 일찍 죽죠. 뭐죠? 일찍 죽은 사람들 누구 있어요? 뭐 부르는 사람? 산 넘은 남천? 아니 신해철이 죽었어? 그랬어? 예. 그러니까 노래도 너무 슬픈 노래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일찍 죽어요. 그랬어요? 김정호는 뭐예요? 낙엽? 뭐 하여간 뭐 노래 보면은 죽음의 노래를 불러.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은 감동이 되는 사람은 그 슬픔이 내가 있는 거예요. 죽고 싶다 딸려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막 신나는 노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저런 거 막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짠짠 이런 걸 자꾸 불러 버릇해야 돼요. 근데 막 이렇게 너무 그냥 축 처지는 거 이런 것만 부르면은 자꾸 자기 정서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하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보면은 그 문주란인가 그 사람도 혼자죠. 그 문주란이 부르는 노래도 보면 저음으로 쫙 깔려지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언제 한번 듣게 됐어 내가. 문주란 노래 무슨 노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문주란이 노래도 슬픈 노래들 많잖아요 그분도 그죠? 근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어떤 은혜의 감동이 아니라 정서적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한테도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왜 슬픔이 있느냐? 우리 엄마가 맨날 장사한다고 돌아다니시고 그래 엄마에 대한 사랑에 갈급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네? 그 따뜻한 엄마의 사랑이 갈급한 거야. 그래 우리 집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을 왜 만났겠어요? 엄마를 찾은 거야. 엄마를 찾은 거야.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어렸을 때는 엄마였어요. 근데 조금씩 커가면서 이게 싸나워져. 왜 싸나워졌냐면 내가 또 그렇게 만든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잘 우리는 가꿔줘야 되는데 그게 희한한 게 뭐냐면은 분명히 내가 처음 만났을 때 이 여자가 정말 그런 엄마 같은 여자였어. 근데 살다 보면은 우리 엄마 같은 여자가 돼버리는 거야. 이상한 현상으로. 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의 안에 우리 아버지 같은 근성이 있어가지고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만났을 때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우리 엄마도 청순하고 좀 그런 여자였겠지. 근데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하고 살면서 거칠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나는 이제 그런 여자를 만났어. 근데 우리 집사람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그렇게 강하게 그런 독한 여자로 좀 이상한 여자로 만드는 기질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은 기질이 있어서 이 여자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 놓고는 너 변했다. 너 변한 게 아니라 네가 나를 그렇게 한 거야 사실은. 서로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알려면 자기 엄마를 남자들은 자기 아버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아버지 같은 스타일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 여자들은 내 엄마 같은 스타일로 나가고 있지 않는가 빨리 뜯어 고쳐야 돼요. 빨리 뜯어 고쳐버려야 돼. 그래서 그 거부해야 돼요. 딱 거부해야 돼요. 나한테서 엄마 아버지 그러니까 싸우다가도 의심결에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만약에 부인이나 남편이 당신은 꼭 아버지 같아. 그럼 빨리 주여 회개해야지. 뭐 아버지?
왜 우리 뭐 아버지를 건드는 거야? 싸우면 우리끼리만 싸우지. 이러면은 안 되고 그걸 빨리 야 정말 내가 아버지같이 또 그렇게 뭔가를 지금 이 사람한테 하고 있구나. 이런 거죠. 이거를 빨리 우리들 고치지 않으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되는 것이죠. 정서적인 미성숙의 증세, 정서적인 그러니까 정서적인 마음, 감정 이런 걸 말해요. 계속적인 쾌락을 추구한다. 이건 뭐냐면은 뭔가 충분하게 놀거나 충분하게 휴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이건 뭐냐면은 뭔가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돼. 만드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어서 자꾸 자기를 막 지키려고 그러는 살아내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게 많이 있어. 이기주의적인 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보다는 이기주의적인 거. 그거 뭐냐?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도 이기주의적이고 나도 이기주의적이고 우리 아들도 이기주의적일 수 있는데 우리 아들은 좀 덜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 타인중심적. 우리 집 사람은 내 중심이야. 먹는 것도 당신이 원하는 거. 뭐 사는 것도 당신이 원하는 거. 근데 이제 45세 넘어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나도 이제 더 이상 당신 뜻대로 안 살거든. 내 위주로 와. 나 냉면 먹을 테니까 따라와. 옛날 같으면 뭐 드실 거예요? 그럼 나는 예를 들어서 갈비탕 그러면 갈비탕 따라오죠. 자기 냉면 먹고 싶어도 갈비탕으로 온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반란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그렇게 나를 배려해 주는 걸 알아서 이 사람이 정말 냉면을 먹고 싶었는데 나에 대해 맞춰주려고 갈비탕을 따라온 걸 몰라. 나중에는 그냥 갈비탕이 이 사람도 좋은 줄 알았어. 이게 이제 문제죠. 이 사람은 원래는 냉면 먹고 싶은데 내가 갈비탕을 좋아하니까 나를 따라온 거구나. 이거를 알아주고서 가끔가다 한 번씩 냉면을 먹게끔 해주고 배려를 해주면은 이게 그 사람에게 손해본다는 생각이 안 나고 45세가 돼도 반란을 안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맞춰줘봤자 이놈의 인간은 어떻게 배려가 없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나중에는 반란이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뭐해? 알아주지도 않고 지멋대로만 하는데 이러면 이제 여성들이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호르몬도 팍팍팍팍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뭐 거칠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남자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고 너 이럴 수 없어. 이제 팍팍팍팍 하다 보면 그때 이제 중년의 위기 속에서 이제 이혼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나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희생하고 싶지 않아. 내가 희생하면 뭐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제. 근데 그런 이제 고비가. 그래 지금은 이제 대체적으로 웬만하면 이제 제가 이제 맞춰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데도 이제 쉽진 않아. 왜? 남자는 근본적으로 좀 이기주의적이에요. 여자들은 좀 근본적으로 좀 헌신적인 거 있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거기에 이제 좀 배려만 해주면 참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가부장적인 제도, 큰전이 자기 멋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이거 못된 버릇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대통령도 뺏겼잖아요. 무책임하고 자기 절제가 결핍이 돼. 절제가 돼야 되거든요. 탁탁탁탁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게 절제가 좀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기 통제가 사실은 돼야 되거든. 특별히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걸로 딱 끊어줘야 되는데 자기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훈련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 정서적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너는 좀 두들겨 맞아야 돼. 다른 사람이 때리면 기분 나쁘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죠. 만성적인 우울이 약간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도 우리들 안에 이렇게 있고 중독들과 강박증은 막 안달복달하는 걸 강박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신세를 볶는 거 강박증. 그러니까 중독 뭔가 팍 빠져 들어가는 거. 융통성 없음. 변화하지 못함. 융통성 없고 변화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진실하다고 그래. 자기는 변함이 없다고 그래. 아주 그런 사람일수록 머리 아파요. 사람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융통성이 너무 고지식하고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이런 정서적인 미성숙한 거예요. 이게 다 만성적인 불안, 우울 뭐 이런 것들 또 분열적인 행동 혼란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그런 거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정상적인 대인관계의 결핍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하고 트러블이 난다 그러면 너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물론 너 때문인 상황이 있죠. 그러나 내가 넉넉하면 다 수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는 내가 저 사람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사귀었는데 그 사람 친구 보세요. 그 사람 친구 있어요. 그럼 뭐냐? 그 사람들은 왜 어떻게 해서 그 사람하고 어울리는데요?
나는 왜 이 사람하고 못 어울리는데요? 내가 문제지 이 사람이 문제겠어요? 내가 좀 더 넓으면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내가 저런 인간은 싫어. 우리 아버지 같은 인간, 우리 엄마 같은 인간.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렇게 생각했어요. 난 만나기도 싫어. 대하기도 싫어. 이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도 정말 친한 사람이 있더라고. 정말 짝짝꿍이 사람이 있더라고. 그럼 뭐예요 이게? 그 사람하고 맞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나하고 왜 안 맞냐 이거야. 그럼 내가 문제야 네가 문제야. 너도 문제지만 나한테 더 문제다 이거지. 왜 나는 그 사람 같이 못해? 맞춰줄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그게 우리 안에 나는 콩나물은 싫어요. 왜? 콩나물 냄새 나서요. 그러니까 냄새난 기억이 있는 거야. 저런 인간에게 당한 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싫어라는 게 입력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대인관계의 결핍. 절대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문제예요. 하나님, 내가 저런 성격의 소유자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런 스타일의 사람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런 인간은 만나봤자 저거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이 없어. 저런 인간은 안 돼. 이렇게 한다는 건 내가 좁다 이거지. 역기능의 행동. 역기능의 행동은 믿지 말라, 말하지 말라, 느끼지 말라. 이렇게 자기가 암시를 하고 있어. 믿지 마. 저거 다 거짓말이야. 말하지 마. 말했다가는 잘못하면 큰 코 다쳐. 느끼지 마. 느꼈다가는 괜히 넘어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막 자기를 다짐하는 거야. 왜? 사기를 많이 당했다든지 상처를 많이 당했다든지 누구한테 당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이 생기는 거야. 위축되고 고립되고 자아 방어가 자기를 막 방어하려고 그러는 거 이런 것들. 호전적이고 쉽게 막 화를 낸다든지 이런 거. 자신의 아내를 남처럼 대하는 거. 자신의 남편을 남처럼 대하는 거.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거예요. 저도 이런 게 약간 있었어요. 자신의 아내를 남처럼 대하는 거야. 남처럼 대한다기보다는 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당신이나 우리 교회 성도나 같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펄펄 뛰죠. 어떻게 내가 아내하고 어떻게 성도하고 똑같냐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잘못된 사고 방식이죠. 그게 절대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는 건데 옛날엔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우리 집사한테. 그래 우리 집사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이제 또 그렇게 당신은 말이야 어떻게 성도들보다도 말이야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고 성도들이 하는 만큼 반만이라도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사고 방식이에요. 나는 말이라도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1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1번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평등이야.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이놈 인간이. 이게 모르는 거지. 그래 지금 뭐라 그러면 당신이 1번.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1번입니다. 네, 당신이 1번이야.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집사람 얘기하면 오케이 1번. 1번. 다 1번은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1번으로. 옛날에는 1번 아니에요. 꼴등이야. 먼저 요구하면은 교회 일이 있어서 안 되는데, 뭔 얘기하면은 누구 집사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뭔 얘기하면은 나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되는데, 당신이 좀 희생해 줘야 되겠는데, 당신이 좀 양보해 줘야겠는데, 요렇게 했다고요, 제가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늘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말이라도 항상 그렇게 1번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1번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발휘해요. 할 수만 있으면 1번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집사람이 요구를 하면 1번이라는 생각을 내가 다 주입을 해놨으니까. 옛날에는 아니야 여보 당신이 사모니까 당신이 양보해야지. 당신이 사모니까 희생해줘야지. 당신이 사모인데 좀 그래야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나를 성도만 또 못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상한 사고방식이 나한테 있던 거지. 그러니까. 그걸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 사명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부부라는 것은 뭐냐면 1번. 하나님이 1번이라고 그러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을 먼저 보다가 두 번째. 아니 하나님이 1번인데 여자한테 말할 땐 그렇게 해줘야지 이제. 하나님이 1번인 건 우리는 뭐 믿음의 사람이 당연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1번인데 이제 1번인데 늘 이렇게 먼저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네 이웃은 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돼 이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네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해도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해버리면은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진짜 모든 게 깨져버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해야 되죠. 그건 당연하지. 하나님이 1번이지. 근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일들이 그러니까 뭔가 요구를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보 오늘 끝나고 요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3시쯤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3시쯤에 오늘 뭐 어디 좀 같이 가자 이렇게 했어. 그런 이제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오늘 나하고 이제 3시에 뭐 미팅을 하기로 했어. 그럼 이때 내가 이제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조절을 해야 되는 내 생각이 어떤데 우리 집사람인데 1번 순위를 두고 예를 들어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한다는데 3시에 말고 내일 하면 어떨까요? 양해가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지 우리 집사람한테. 아, 근데 그 미팅이 있는데 당신이 좀 양보해야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걸 들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지. 기본적으로 이걸 들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집사님한테 물었어. 근데 집사님이 나는 오늘 3시 아니면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지. 당신이 1번인데 이분이 시간이 안 된다네. 그러니 당신이 좀 양보해줘. 이거는 여자들이 통한다 이거야. 여자든지 남자든지 다 통한다 이거야. 그런데 무조건 팍 무시해버리고 집사님에게 무조건 일단 당신 양보해야지. 이러면 이거는 이제 안 된다. 집에 있는 사람이 1번입니다. 예, 이게 자신의 아내를 남처럼 대하는 거, 자신의 자식을 남처럼 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면은 이제 사명을 하다 보면 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명자니까 그걸 위해서 해야지 당연하지. 그러나 그렇게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과거에는 제가 그렇지 않고 뭔 일이 있으면은 야 우리 아이한테도 야 너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너도 희생해야 돼. 헌신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집 사람들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무관심 속으로 방치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죠. 그럼 다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 생기나요? 안 생깁니다. 그럼 나한테 협조가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선순위지만 그렇게 그 사람을 배려를 해주면 그 사람이 전부 다 내 동역자가 되고 전부 다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돌아가는 거지. 이게 엉뚱한 거지. 둘을 잘 해주면 셋이 뭉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고 두 사람을 무시해버리면은 이거는 전부 다 방해자가 돼버리고 사역하는데 걸림돌이 돼버리고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지. 이해가 가시죠? 딱 한 사람이 안 가는 것 같아. 조정과 조작, 사람을 조정하고 막 조작하려고 그러는 거, 자기 페이스에다 넣고 이러는 것들, 수정이나 지시받는 거 거부하는 거, 특별히 담즙질은요. 뭐 얘기하잖아요. 담즙질이나 다혈질이나 이런 뭐 얘기하잖아. 다혈질은 그래도 담즙질은요. 절대 자기가 잘못했어도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자기 사고방식에 이건 아니거든. 분명히 내 이론이 있어. 지론이 있어. 근데 잘못했다는 거야. 이거 수정해야 된다는 거야. 수정 안 하려고 그래요. 수정한다는 자체를 너무 비참하게 생각하는 거야. 담즙질이 기질이 그래요. 저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굉장히 누군가 뭐라고 그러면은 수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지금 이제 수정을 잘 해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면 저게 나를 좀 깔보는 거야 뭐야. 뭐 나를 갖다 무시하는 거 뭐야. 탁 쳤어요.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예 그러지만. 근데 지금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도 저런 사람은 볼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뭐랄까 생각해 보는 거죠. 옛날에는 기분 나빠. 왜 내 의견에 반대를 하지? 왜 나를 갖다가 뭐 가르치려고 그러지?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뭔 얘기를 하면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왜 그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그 사람 기질이라든지 상태라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옛날에는 팍팍팍팍 쳐내버리니까 인간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생기고 내가 또 힘들죠. 수정과 지시받는 것. 이거 지시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담즙질은 누군가에게. 왜? 담즙질은 지배를 해야 되는데 누구 나를 지시하거든요. 싫어하지. 이게.
아주 그 자존심 상하게 생겨요. 사랑과 용납을 주고받지 못함. 이 용납 이런 것도 잘 못해죠. 어렵죠. 관심과 인정을 계속적으로 받으려고 함. 이런 것들도 역시 상처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관심받고 인정받고 이러는 거 다 그런 게 이제 상처에 의해서 거절감,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거 그런 것들 그룹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기를 막 위치를 어떻게 찾으려고 하고 막 이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 상처에서 오는 것입니다. 판단, 비판하는 태도 이런 거 저도 이런 판단, 비판 아주 안 좋은 그런 버릇이 있어요. 안 고쳐져 잘 그런데. 아주 기질적으로 아주 안 좋아 이거네요.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이 부정적인 태도는 저는 이제 뭐 거의 많이 이제 좀 해소가 됐습니다만 판단, 비판은 약간 좀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과 친밀감이 부족함. 어때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하나님하고 친하세요? 어떠세요? 친밀하세요? 별로 친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해야 돼요. 친밀, 아주 친밀. 자기 존중감이 없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서적인 미성숙으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나는 어디서 시작되었나? 가정에서 시작됐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나? 부모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죠. 가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 부모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뭐 이제 쭉 나오는데 그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 많은 그런 그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 치유는 요거예요. 요 과정이 항상. 진단. 다시 말하면 이제 병원에 간 것하고 지금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단을 하죠. 데려다가 어디가 아프세요? 뭐 아프세요?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심리 검사를 한다든지 뭔데 또 그분의 이제 기질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진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단, 그건 인식하는 거. 내가 그런 기질이군요. 내가 어렸을 때 그런 것이 있구나.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상황을 직면하게 하는 거. 그 상처는요, 이때, 그러니까 어렸을 때, 3살 때, 5살 때, 이때에 온 것입니다. 그걸 직면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직면하는 걸 싫어해요. 왜? 그게 상처였잖아요. 아픔이었잖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었잖아요. 그런 건데. 그러나 그걸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수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이제 도려내는 게 뭐냐면 토설이야. 토설. 이야 이걸 하는 거죠. 억울해. 힘들어. 아버지 그럴 수 있어. 엄마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이게. 자 한번 우리 두 손 들고 이야 3번 한번 시작.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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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도 한번 3번 시작. 나가 나가 나가. 억울해도 3번 시작. 억울해 억울해 억울해. 힘들어도 3번 시작.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힘도 하나도 안 드는 것 같지. 힘들어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인생 사는 거 힘들어 힘들어.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토설을 해야죠. 토설을 막 드러내야 돼. 드러내야지. 힘든데 힘들지 않는 것처럼 막 억울한데 억울하지는 않은 척 이렇게 하면 안 돼. 일단은 힘들면 힘들다고 해버려야 돼. 지금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말씀이 이거 뭐고 나 지금 어쨌든 뭐 말씀이고 뭐고 내가 힘들어. 그럼 힘들어 해야 돼요. 억울해 그럼 억울해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고 그거를 이제 또 다시 이제 그렇게 토설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봉합을 해야 되겠죠. 수술해놓고 열어놓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그거를 봉합이 뭐냐? 용서를 하는 거야. 용서. 내 정말 억울하지만 내 정말 너 죽여버리고 싶지만 내 정말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제 그 직면하면서 그때 엄마도 내가 생각해보고 그때 상황도 생각해보면서 그걸 용서를 하는 거죠. 그게 덮는 거예요. 그 허물을 덮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너무 엄마를 미안해서 그렇게 너무 미워해서 미안해. 아버지를 내가 너무 그렇게 미워해서 미안해. 이거 회개가 토설, 용서, 회개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하나만 토설만 맨날 하고 용서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냥 상처 덜렁 걸리고 더 돌아다니는 거야. 똑같은 건데 뭐 배 열어놓고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이게 했으면은 이거를 용서를 하고 회개까지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소독. 소독은 뭐냐? 여기에 이제 귀신이 붙어 있어요.
사단의 영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내 억울한 게 억울한 영으로 붙어 있어요. 분노의 영으로 붙어 있어. 음란의 영으로 붙어 있어. 거기에 그 있는 영을 어떻게 소독을 해버려야 돼. 어떻게 냐 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 억울한 마음을 주는 억울한 영들은 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이를 떨쳐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회복을 해야 돼. 수술하고 나면 회복 기간이 있잖아요. 회복 기간은 말씀을 통해서 그 자리를 채워줘야 돼.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채워줘야 돼. 이게 뭐냐면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이 순서를 생각을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상처나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러한 과정으로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처리를 해야 돼. 그래야만 이게 없어지죠.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잘 안 없어지고, 상담을 해도 여러분들이 쭉 대화를 하다가도 이런 것들을 쭉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모든 부분에서 치유되실 수 있고 또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역기능의 가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 2주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부분 정말 아주 소중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정말 역기능 가정에서 순기능의 가정이 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은 막아낼 수가 없어. 막아낼 수 없어. 이 가정이 변화가 안 되면, 가정이 변화가 안 되고 가정이 순기능의 가정이 안 되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아이들, 여기서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사회가 돈 아무리 들이고 복지 아무리 들이고 뭐 다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를 해야 되냐? 엄마들 아빠들 다 교육시켜줘야 되고, 예비 결혼학교에서 두 부부가 어떻게 살 것인지,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서 남자의 차이점 여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가르쳐줘야 되고, 아버지는 뭔지 아버지 학교 가서 아버지의 위치, 엄마의 위치 가르쳐줘야 되는 거고, 행복이라는 게 뭔가, 가정이라는 게 뭔가, 이거 교육을 시켜줘야 돼. 정부에서 해야 돼.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예산 안 들어가. 그렇게만 해놓으면 복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요양소 그런 거 많이 돈 안 들어가. 다른 데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많이 몰라. 교회에서 이걸 조금 하고 있고 사회에서도 조금씩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약하죠. 약해.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도 약하고,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작은 불씨를 틔워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우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사람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모든 가정들이, 아이들이 다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런 가정들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그분들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그렇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